우리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존전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영광을 또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용은 주님께 터뜨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찬양하며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할 때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셔서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자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도 심의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원 누리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사람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아버지 31일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교회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선하게 인도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날마다 교회가 붕대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 바라오면서 주님께 힘을 얻어서 능을 얻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아버지 기뻐 헌명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이 상황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아버지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린 데 부족함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어서 산삼실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들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더 합심하여 하나 되어서 주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교회를 세우기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깨달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65장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나를
날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중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 우리 성도들의 정성이요 땀이요 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민의 삶 속에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린 헌물이오니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모습 보시고 더 마음과 만배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나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아버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며 항상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강당으로 드리는 우리 권현준 형제 주님 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권영준 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또한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아마 성도들이 많이 아프신 분도 있고요. 또 일부 예배가 요즘에 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많이 못 나오셨는데 제가 좀 1부 예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부 예배 좀 많이 나오시라고. 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달 우리 인사 캠페인이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인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우리 337 릴레이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2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전까지 우리 진행되고요. 우리 337 기도란 하루에 3번씩 3분 이상 목장별로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기억하시고 3분 이상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337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연합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가 매주 수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현장 예배를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여서 라이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예배를 우리 공예비로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점심교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꼭 참석하시고 또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점심교제 직후에 각 목장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모든 가정을 다 돈 것 같아요. 이제 몇 가정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신방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D 성경대학 이번 주 3번째 시간입니다. 수강생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겨우 동정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성순전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함께
암송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외우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일어나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때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영웅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를 보면 난세에 영웅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순신은 임진왜란이라는 나라의 큰 어려움이 겪어 있을 때 나온 영웅 중에 영웅이 아닙니까? 또한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던 사람 하면은 영국의 처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면은 이 처칠을 든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미국의 남북전쟁 시 승리로 이끌었고 또 노예 해방을 했던 사람 하면은 우리 링컨을 들지 않습니까? 또 프랑스의 대혁명이라는 정말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혼란을 잠재운 사람 하면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난세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역사의 획을 그었던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시기를 뽑으라면 언제를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바로 열왕기 시대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 악한 왕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렇게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시돈 사람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 아합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악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악한 아합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했던 선지자인지
수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 침체와 우울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전히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우울함과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평가하는데 그 사람 하면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떠오르는 기적과 이적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혼자서 대결을 벌인 사건일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하면서 제단을 쌓아놓고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간구를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자기의 제단 위에 물을 흠뻑 적셔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불이 결국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기적을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 기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했던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일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정말 오히려 자기가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자기가 데려온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죽자 정말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엘리야를 생각하면 이세벨이 뭐가 두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녀의 위협 앞에 엘리야는 꼬꾸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위협의 말에 생명의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는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면서 생각한 나머지 그는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시면 갈멜산 아래 이스라엘 지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브엘세바라는 국경 지역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갈멜산으로부터 브엘세바 남단의 최국경까지 오는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자그마치 160km입니다. 하루에 8km씩 걷는다고 했을 때 자그마치 20일 동안 이 엘리야는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뿐인가요? 이 국경 안에 있으면 혹시나 자기가 또다시 잡힐까봐 광야길로 하루길을 더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등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그러한 곳까지 도망갔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면
광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그곳에는 물과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물과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가 분명히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다시 죽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도망갔던 엘리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오랜 장거리 여행을 했으니 그 엘리야는 탈진하고 맙니다. 로뎀나무라는 곳에서 그는 탈진하고 마는데,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그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4절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간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그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자기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대단한 권능으로 아합왕과 이세벨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850대 1로 싸움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능력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기세 등등하여서 엘리야를 위협하는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라는 것이 바로 앞에 사진에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하면은 그늘이 져 있고 정말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는 영어로 브룸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자루 나무, 쌀이 나무, 그래서 보통 이 나무는 1m에서 3m까지 자라는데 이 로뎀나무에는 거의 잎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늘을 들이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황량하게 사막 가운데 서 있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땡볕에서 이 로뎀나무의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엘리야의 지금의 현재의 우울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야조차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 이러한 영적 무기력에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2021년 한국의 자살률을 보니까 13,300명에 이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궈왔던 직장, 사업 등이 모두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버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야말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쳤으니까요. 얼마나 지금 살기가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현재 물가가 몇 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100불 들고 나가면 시장에서 시장 볼 게 없습니다.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아마도 이러한 고인플레이션 이러한 시대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더 부자가 돼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궈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야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처량한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는데 갈멜산에서부터 브엘세바 광야까지 도망하느라 이미 탈진해서 쓰러져 버린 이 엘리야를 위해서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돋우시는데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가 이 말씀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다. 그러니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도 세상도 여러분의 그러한 힘든 것들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조차도요, 막상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저도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줄 것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외면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정작 필요할 때 별로 도움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마다 찾아가서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고 봉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목사님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시고 가세요. 이러한 말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서러운지, 나는 단순하게 나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 것뿐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우리를 회복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며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힘을 얻은 엘리야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40주 40야를 거쳐서 결국은 호렙산에 나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의 광야로부터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320km입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오는데 160km였다면 그 2배가 되는 거리를 지금 엘리야는 가게 되는데요. 하루에 8km씩 하루도 쉬지 않고 40주 40야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이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야 됐을까요? 호렙산은 모세가 80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호렙산 엘리야가 온 것은 바로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어느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러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의 현재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기대했습니다. 분명 산을 가르고 부수는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에 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어찌 여기에 서 있느냐? 이때 엘리야는 1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14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을까? 그리고 똑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엘리야도 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셔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엘리야도 베드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사명에 대한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열정을 회복하게 한 그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 가운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를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겸비해야 됩니다. 사람들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기대합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체험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바꾸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또 세상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자기만 남았던데 자기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힘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으라라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선지자 직분을 대신 맡겨라라는 3가지 사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마지막 사명으로 이제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사명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엘리야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겪으면 가장 먼저 그만두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명들을 그만둔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던 것을 멈추고 또 2부 예배 드리다가 1부 예배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바로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코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면 빨리 바로 데려가시지 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렸던 기억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어느새 그 사명을 놓치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은 만약 몇 분이라도 멈추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그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 항상 있으셔서 주님이 항상 주장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적 침체를 겪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도 이 세상도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고 사명을 회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